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독특한 문학 양식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따라서 지금 심판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을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그 모티브를 통해서 심판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묘사보다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사용하여 직접 묘사한 것보다도 메시지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보다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의 시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며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더 선명하고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께서 반드시 심판의 주로 오심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포도 추수를 통해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먼저 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분명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서는 독특하게 더 예수님의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로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 인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씌어져 있었고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낯을 휘두르어 거두라고 예수님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 앉으신 이 곧 예수님께서 낯을 휘두르사 땅의 곡식을 다 거두십니다. 심판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곡식이 익어 거둘 때 심판이 임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지체함 없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십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인자와 같으신 그분께서
직접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지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묘사는 포도 추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낫의 심판의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예수님의 심판자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낯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온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 추수에 이르러서는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포도 추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악인이 심판을 받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지금 포도 추수의 모습을 통해 심판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에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그런데 포도를 추수할 때에는 추가되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거둔 포도를 큰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발로 포도를 밟아 완전히 으깨버립니다. 그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로 밟는 순간 포도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포도송이가 품고 있던 포도즙이 사방으로 퍼져 나올 것입니다. 그 포도를 밟으면 밟을수록 그 아래에는 붉은 포도즙이 물처럼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즙을 바로 심판을 받는 자들의 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즙이 마치 피와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양이 어떠합니까? 말의 굴레, 말의 자갈 높이만큼 차 올랐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만큼 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3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즉 높이로는 말의 자갈만큼 그만큼 높았고 넓이로는 300km나 되는 만큼 많은 피가 흘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도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며 강력하게 악인을 심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이 엄중하고 맹렬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며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심판이 어떠함을 스스로 알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불쌍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장차 올 그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장차 올 그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장차 그 심판 속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곁에 머무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